2021년 1월 2일 오늘 토요일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은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의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은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곧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만히 모여 있는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특별히 율법적인 의미에서 당시의 관습상 일정한 거리 이상은 걸어가면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 안식일의 율법 안에서의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은 집 위에, 방 위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4절에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모두 숫자가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가 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락방에 이렇게 120명이나 모일 수가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일은 성령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는 중에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기는 하는데 모여서 뭐 할 것이냐.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또 힘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또 당시에 어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동향, 많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런 것 지금 다 멈췄습니다. 지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이들의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오늘 15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옛날에 막 도망다니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합니다. 함께 동료였던 제자 유다가 얼마 전에 자살했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응하였다. 인간적인 모든 서운함, 인간적인 평가, 유다에 대한 비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17절, 18절 쭉 보면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사회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미리 말한 내용이 응답되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혼자 일어나 얘기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갈수록 안전한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이나 모였는데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죽음은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유다가 그럴 수가 있는가, 소름 끼친다, 두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원래 있기로 한, 원래 예정되어 있고 또 원래 예상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후 유다의 배신과 말씀의 성취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에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다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친했을 수 있고, 또 유다의 입장, 유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서 좀 더 친유다적으로 발언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유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오늘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또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제자들로서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니까 분별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유다와 같은 존재, 유다와 같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순탄하게만 하지 않지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도 겪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사건 사고들이 참 많지요. 내 믿음이 무너질 만한 때도 참 많지요. 특별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지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유다와 같은 존재, 유다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에 일반론적으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알게 되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견고하다. 마치 이렇게 조그마한 돌멩이가 있고 바위 덩어리가 있어도 큰 강물이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오늘 예수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오늘 유다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이 방해를 받지는 못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지는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주시는 말씀,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매우 커 보입니다. 유다와 같은 존재, 유다와 같은 사건들 앞에서 매일매일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힘들다, 너무 나쁘다, 어렵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예언의 말씀은 신앙생활엔 어려움이 있고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거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어른 거릴 수 있지만 방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무섭습니다. 기도 안 하면 집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기도 안 하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매우 걱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셨다. 우리가 새해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기도를 통해 말씀의 분별력이 생긴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무엇보다 분별력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사건 사고를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큰일 났다고 막 그냥 바둥바둥 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어느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러한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공동체적으로도 분별력이 다 같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공동체를 와해시킨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 부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 부지런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이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새해에 이러한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직장의, 교회, 나라와 민족, 코로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안목을 주옵소서. 믿음의 안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지만 이런 안목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죠. 불안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여서 오늘 베드로처럼 저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문제 기도하면 다르게 보인다. 기도하면 해석이 바뀐다. 우리가 이런 안목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오늘도 주의 말씀, 이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기도하니까 오늘 모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안목이 바뀌어서 유다의 사건을 얼마나 영적으로 풀어가는지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의 안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안목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으로 다 해석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할 자리가 없게끔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판단들을 멈추고 오늘 말씀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아니면 혈기 부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코로나 시기에 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성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경건일지를 보시면 그 경건일지에 토요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85번부터 100번까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또 기도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